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길을, 성경적인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범된 선배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맨 앞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살아서 주님을 배운다면 이 사람들이 주님 옆에 곁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울이 보았던 그들이 누구냐? 또는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12장 몇 절이에요?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분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 옆에 그를 뭐라고요?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또한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보다 앞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산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처럼 산 사람입니다.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강의 끄트머리 같이 읽을 건데,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 하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 옆으로 올라간 사람들, 주님 옆에 둘러 있으면서 저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했는데, 참 이 말씀이 감격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 형제들이 너희와 같이 되어 너희와 같이 피 흘려 그 분량을 채울 때까지, 너희 형제들도 너희처럼 피 흘릴 일이 남아있고 그 피의 분량이 남아있는데, 너희의 친구들이요 형제들이 너희와 같이 피를 흘리고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피 흘리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1만 성도 함께 온다고 그랬죠. 그 많은 성도들 올 때 맨 앞줄에 설 사람들, 바로 예수님 옆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가장 주님 근처에, 근방에 이렇게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들, 내가 주여 주여 주님 옆에서 내가 있고, 이게 아니고 진짜로 주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내 우편과 좌편에 설 자는 아버지가 아시고 정하신다 그랬죠. 바로 그 사람들, 오늘 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브로드벤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했던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사를 배울 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떨어져 나간 형제들 그럽니다. 어디서 떨어져 나왔냐? 로마 카톨릭이랍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옛날 교라에서 구교라고 우리를 신교로 합니다.
근데 이 틀 자체가 로마 카톨릭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원줄기는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수익금부터 시작하여 로마가 전 세계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교회는 로마 교회밖에 없고, 로마 교회가 인정한 교회가 교회고, 교황이 인정한 십자가가 십자가고, 이것이 로마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 로마와 반대되거나 로마와 별개로 세워진 교회는 그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에클레시아 아니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놀루스 살루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교회는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를 가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요? 목사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단의 괴수입니다. 좋게 목사님 이제 이거는요 방송용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럼 교회가 아니면 뭐겠어요? 사교 집단입니다. 이 댄스 사교 말고 마귀 사악한 집단, 사악한 종교.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죠. 마귀는 죽여야죠.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자, 마귀로 규정만 되면 죽여도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 하나님께 상산하게 되겠죠. 마귀와 싸워 이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됐냐? 이슬람교가 우리 기독교인을 죽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안 세봐서 모르죠.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불교가 죽인 사람은요, 힌두교 등등등. 십자가 외에 다른 상징을 가진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수보다 똑같은 십자가를 들고 성경을 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서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십자가를 든 사람이 십자가를 든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누가 죽였다는 말인가요? 말하기 좀 부담스럽죠. 한국에 천주교 성당들 많으니까. 네,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페르시아인이 죽였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인이 죽였습니까? 못 박으라 명한 건 빌라도죠. 그러나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죽여달라고 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끝내 부인하려고 합니다. 로마가 죽였지 왜 유대인이 죽였냐고. 빌라도가 죽였지. 맞아요.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본인들 입으로.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피값은 누가 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손이 지는 거예요. 피값을. 자기들 입으로 말하길 우리가 예수 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꼴입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고 변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 교회 역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을 죽인 자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배웠지만 교회사 교재들부터 시작해서 신학 공부를 해온 교수님들은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놓고 1500년대에 떨어져 나온 개혁자들, 이렇게 해서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의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보통 일반 사람들도 하는 말이 저 교회는 중간에 갈라져 나온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입니다. 유럽에서 루터, 칼빈 같은 그 사람들 후예들이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도 원래는 가톨릭 교인들이었어요. 개혁을 한 다음에 참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어디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증거하고 다니다가 가르치고 다니는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놀라운 거는 바로 지금거리 같은 유럽에 사는데도 몰랐던 건데, 우리보다 앞서서 자기들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오늘 아람지사님이 설교했죠. 평신도가 설교하고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세례를 주는데 예수 안 믿으면 세례도 안 주고 아주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니 유럽이 전부 다 로마 카톨릭화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살려고 했다 게으르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 우리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지금 개혁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1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고 얼싸안고 놀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개혁자들조차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지 몰랐던 1500년 동안, 짧게 말하면 약 10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사도시대로부터 사도의 신앙을 유지해왔던 교회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이 아니니까.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배교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린다는데 어떻게 배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몰아붙인 게 뭡니까? 이단,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유대식 죄목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봐준 게 뭐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그랬죠. 명칭으로도 그 유대인들의 부르는 명칭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재판, 마녀사냥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나온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들려서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 흉내를 내고 있다. 마귀가 들려서 사악한 가르침을 주고받고 있다. 저 방언하는 거 봐봐.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다. 신유와 은사 나누고 예수님 모독에서 바알세복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죠. 영적인 권능이 나타날 때 자기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거는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고 이제 우리 사제들에게 권위를 줘서 우리가 기름 붓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된다 하고 우리와 다르지만 영적 권능이 나타나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뭐냐면 마귀 역사라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은요 사악한 교훈에다가 귀신이 쓰여서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으니 저것들을 어떻게 해요? 당장 불러 태워 죽여버리라. 이래서 종교재판이 크게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와 다른 참신앙인이 유럽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로마가 정부와 결탁하고 로마가 대도시를 점령하고 로마가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로마가 큰 성당을 세웠기 때문에 이 순수한 신앙인들은 로마가 있는 곳에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가냐? 산으로 토굴로 숨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약의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참 신앙인들도 다 골짜기, 산, 산맥, 동굴, 남들이 오지 않는 오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요,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죽이고자 하면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었고 지도새로 모르게 하룻밤에 한 마리씩 없애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쓰기를 어느 파 이단, 그들의 이단의 괴수는 누구누구. 그런데요 그럴듯한 악행이나 실수를 적습니다. 왜냐?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잘못한 게 있겠죠. 아무리 깨끗한 사도들이라도 허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 몇 가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여 이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내막도 모르고 우리 따라가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교회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받고 죽어 합당한 자로 여기고 화형시킨 다음은 구경하러 왔고요, 애들도 깔깔거리면서 구경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후에 피곤한 줄 압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잡았을까요? 이튿날 첫날에 피로가 누적되고 오전에 물놀이가 누적되고 점심은 고기에 잘 드셨고 최악의 시간을
제가 잡았습니다. 네. 구름같이 환한 증인은 누가 될 것인가 도대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누가 가질 것인가. 여러분의 눈꺼풀에 믿음이 달려있습니다. 부담을 안 갖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들이 있는 곳이라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첫 번째, 남 핑계할 것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배운 대로 313년에 로마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황제가 공포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치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전부 다 교회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안 믿고 별이 교회 가면은 장교들이 따라한 것처럼 우르르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고관 대작이 교회 온다니까 땅끝에 숨어 살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와가지고요. 기분 좋죠? 그래서 서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 참 신앙을 배우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지도자들도 세상의 권력자와 황제가 온다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도 대통령 나오면 교회 청소 할까요? 안 할까요? 국회의원이 온다 그러면요. 좀 취급 안 해주겠죠. 근데 황제가 온다니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온다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주교가 누구요? 세례받으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황제야, 성부야 하겠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국가의 재정, 국가의 지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교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교회에서 계급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로마는 여러 교구, 5개 교구가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안디오, 알렉산드라, 예루살렘, 로마 5개 교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는 어떻게 이런 영문인지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을 우리 것하고 잡아버렸어요. 그 로마 교회가 5개 교구를 관장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신앙을 점점 갖춰야 돼 있어요. 거기다가 보세요. 로마 국가와 결탁이 돼 있었죠. 국가 권력을 힘입으니까 누가 거기서 대항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래된 로마의 종교, 결국에는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 바벨론 종교가 교회 안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걸 막지 않았고요. 국가의 힘을 써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성격이 좋은 거죠. 군인이 선교사를 보호해줘요. 예, 정부가 제공하는 배를 타고 와서 선교를 갈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줘요. 자, 그러면 좋기도 좋지만은 당연히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세속화가 됐고요. 로마는 원래 1국가, 1황제, 1법체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거기다가요, 종교가 분리되시면요. 어렵죠? 1종교. 로마는 이 기본 국가 운영 시스템에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한 나라, 한 국가, 한 언어, 한 법, 한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이 중에 가장 죽이려고 없애려고 해도 생명력이 센 종교가 솔직히 종교인, 정치인들이 볼 때 써먹기 좋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뭐 십자가 형상을 보고 이거는 귀신도 줄 수 있어요. 황제가 한 꼴을 보면 죽을 때까지 회개도 안 했다 그러고요.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 사람이 봤다는 십자가는요. 여러분 마귀도 십자가는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도 세상을 다스릴 때 있어서 기독교라는 이 강력하고 끈질기고 충성심 높은 종교를 획득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자, 이래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고 교회가 결탁했을 때 캐톨릭, 카톨릭이 뭐냐면 공교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편교회 그러죠. 예, 로마가 성경이 말하는 표준교회입니다. 로마가 성경이 인정하는 공적교회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은요,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안에서 성례, 성찬과 세례가 주어지는 교회는 카톨릭인데 로마가 그걸 선점을 해서 우리가 카톨릭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 카톨릭인데
우리가 보편교회, 정통교회인데 로마 것을 먼저 취하고 자기들이 카톨릭으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렀어요? 그건 너희들만의 것.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요, 참 교인들 입장에서 뭐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참 카톨릭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 우리 국어 표준 그 사전에 보면 카톨릭이 아니고 가톨릭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든지 아세요? 왜 가톨릭이라고 할까요? 영어 알파벳도 C로 시작하는데, 이게 로마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센 걸 아셔야 돼요. 원래 외국어 표준법에 따르면 카가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로 바뀌었어요. 압력을 넣은 겁니다. 왜요? 앞순위 오게 하려고. 치기 좋고 찾기 좋고 발음하기 편하고 사전에 앞순위가 오려고 가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받아준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모르는 힘이 막강합니다. 예? 외국어 표기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사도시대로부터 내려온 참 신앙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당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뭐라고 불렸다고요? 이단, 마녀, 사교집단, 이렇게 불려서 교회 역사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신앙인들이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나중에 확인한 후에,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있었고 참 신앙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인정한 그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 이제부터 한 7개 교회 내지는 7개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몬타누스파라고 있습니다. 몬타누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른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200년대쯤 그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교부들이 죽거나 순교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발사한 사람들인데, 발사할 때보다는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배경이 뭐냐면, 갈수록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지식만 강조하고 영적 능력에 대하여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래서 모여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신앙 갱신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냐? 프리기아,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프리기아입니다.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보면 리카오니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여기 있죠?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옛적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몬타누스파라는 사람들이 영적 갱신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몬타누스는 본래 신앙으로 돌아오자 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 보세요. 사도들처럼 주님 재림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로마에게 우대를 받고 혜택을 받고 살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신앙운동을, 그러니까는 종교개혁 이전에 한 200년대, 예수님 승천 후 한 200년 정도 지난 후에 여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몬타누스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몬타누스파 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진짜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우리 영어식으로 터툴리안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법률가입니다. 로마의 법률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테네는 무슨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본인이 철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왕국을 삶아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저 세상 철학이
도무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아테네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사람은 예루살렘의 법을 따를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만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만한 책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아주 유명한 이단에 항거하고 기독교 변증서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초창기 변증서적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300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독교의 사순절은 없다고 설교했을 때 이 터툴리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툴리안이 원래 북아프리카 쪽에서 살았던, 요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요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아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주기 시작했던 이 동네가 왜 이 모양이야? 왜 그랬더니, 왜 갑자기 당신들이 사순절인 걸 지켜?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라는 걸 지켜? 나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과 시리아, 이 수리아 쪽에서 복음이 먼저 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준 자들에게 한번 찾아가 봤더니 여기는 세상에 이 위로 올라갔더니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선배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터툴리안이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분이 바로 어느 파였다고요? 몬타누스 파. 그 다음에요, 노바티안 파라스. 이거는 창시자 이름이 아니고 여러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가 핍박할 때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교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의 정통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도요 제일 나은 데가 고신이라고 그랬어요. 정통으로 보면. 그런데 그 후예들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옛날에 초대교회는 세례 받을 때 순교를 각오하고 받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느냐 하고 아멘 하면 세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들켰을 때 누가 예수쟁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세속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리는 기준도 세례했기 때문입니다. 너 세례 받았어? 세례 안 받았어? 이게 1차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후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같으면 그냥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하죠? 말 안 하면 오래 갑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마가 요한도 안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가 받아줬어요. 아무 문제 없듯이. 이때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약 250년경에 아직 로마가 기독교 공인을 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점점 기독교인들이 확산되어 갈 때입니다. 그런데요, 벌써 로마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교회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파문시켜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카톨릭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공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돌아오면 받아줘야지. 그런데 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까? 그냥 멋져서 머리 깡쩍 긁혀 왔는데 그걸 받아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주는 거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파문시키면서 당신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쫓겨났겠죠. 어딘가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 파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써 세상의 의식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관 쓰고 무슨 이상한 옷 입고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가르친 예식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노바티안.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대답했죠? 강인쌤 있죠? 왜? 그래서 진짜 훌륭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도나투스파 있습니다. 도나츠 아닙니다. 도나투스. 로마 교회는요, 사혈원 그럽니다.
사효론. 행사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만 하면 효과가 있냐? 물론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요? 사제, 그 신부가 하면 신부가 믿음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고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신부라는 사람이 일을 해버리면 무조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있으면 효과가. 이게 사효론이에요. 근데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러고 대항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효론입니다. 굳이 대조적으로 우리가 좀 이름을 붙이자면 그 사람, 그 인간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그러면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인효론입니다. 근데 가톨릭은요, 신부가 하면 다 된 거예요. 사효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마귀교라고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죽였다 그랬죠. 마귀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이 뭐랄까요, 구실을 만들기 좋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200년이 좀 넘어가니까 이란에서 아주 큰 종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완전 짬뽕 종교, 세상에서 제일 짬뽕 종교. 많을수록 좋아. 많이 모일수록 좋아요. 마니교. 우리 영화에서 마니아라 그러죠. 어디 혹 빠진 사람들 막. 이 어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이 좋아. 페르시아 종교, 바벨론 종교, 기독교, 유대교, 뭐 조라스터교, 무슨 막 신비주의, 밀교, 별의별 걸 다 짬뽕시킨 거예요. 유대교, 신비주의, 까발라까지 그냥 다 모여가지고. 이게 마니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막 이런 것들만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쫙 이거랑 겉에서 보면 비슷하게 보이죠. 그리고 짬뽕을 했기 때문에 일부 기독교 교리가 들어있어요. 이슬람 안에도 일부 기독교 교리 있죠. 그러니까 그것 일부 걔들이 짬뽕한 건데 그 짬뽕에서 맞은 거 똑같은 거 그거를 딱 갖다가 너희 마니교지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놈들이 우리 교리를 흉내내어 갖고 가지 우리 마니교 아닙니다. 그러나요,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래서 많은 이 전통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니교도라고 재판을 받고 정죄되어 죽었어요. 주여, 마니교로 많이 죽어서 교회 역사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분파로 불렸고요,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몬타누스파, 노바티안파, 도나투스파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들은 스스로 항상 뭐라면 우리는 형제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형제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로마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하죠. 당신들은 마니교 또는 비슷하게 마교 이렇게 불렀어요.